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변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입니다. 이 레위가 본명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이제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주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마태는 이제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이제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의 세리는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는 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데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이 과도한 그러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 부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로부터는 이제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는. 그는 이 레위라는 이 연합하다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 연합하는, 세상과 깊이 연합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 후로는 이 마태라는 이 바뀐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제 선물로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본 이 15절에 보면 이제 많은 세례와 제인들을 또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선물,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 받는 그러한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 변화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작은 이제 변화에서부터 또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또 뭐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뭐 작게는 뭐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게 작은 어떤 그런 변화에 이르기까지, 뭔가는 오늘 이 제목대로 지금과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 중년의 나이에 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근데 뭐 이 젊은 청년들도 또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가다가도 문득 이제 그런 생각,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그럴 것 같은, 그럴 그 생각과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뭐 너무 잘 살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속에서 현재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허무함, 또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들, 또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 본문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서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 이렇게 세관에 앉아서
자기 민족들로부터는 이제 비난을 받고, 그러나 이제 많은 재산은 쌓고 있고 부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마음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재산을 쌓아도 어떻게 보면 또 만족함이 없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때 이 레위는 바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이 레위는 이제 마태로 그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이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이 변화의 시작,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변화의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그 행동, 일어나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그 세관에 앉아 있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행동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그 일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뭐 따르니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어나서 따랐다,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져 나온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러면서도 그 땅에서 이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탕자가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15장 17절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이제 하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인가? 근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탕자는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한 이 불안함과 또 답답함, 불만족을 이렇게 느낄 때 이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든 것이 풍족하신, 거기서 이렇게 또 누렸던 그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19절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일어나 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르렀을 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도 그냥 뭐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일어나를 강조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야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도,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잘한 것인데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그대로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룻기 1장에 보면 이 나오미 가정,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앞이 캄캄한 것이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 길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그때 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룻기 1장 6절 상반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할 때,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있던 곳 모압 지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에 이 나오미 가정에 일어난 그 변화, 참 복된 그 변화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것이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일어날 때에는 뭔가 엄청난 그런 그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다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그 마음, 그 어떤 그 작은 마음이 들었을 때 엄청난 큰 변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변화들을 다 예상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일어나는 그 주신 그 마음 감동을 따라서 그 있던 곳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레위는 이 세관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일어나서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무엇인가 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도,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죄악의 자리, 어떤 비참한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일어나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도 일어나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이 소돔 땅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멸망 중에서 롯의 가정을 이렇게 구해내시려고, 롯의 가정을 이렇게 내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제 멸망이 있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심지어 롯도 이 지체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 손을 잡아 이끄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이 롯을 잡아 일으켜서 성 밖에 두니, 지금 즉시 지금 일어나야 되는, 멸망이 지금 코앞에 있어서 이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어나 떠나야 하는, 지금 즉시 일어나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는 게 뭐 엄청난 어떤 것이 될 것을 다 예상하지 못해도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머뭇거리는 이것도 있는데 또 그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요, 일어나야 함을 알아도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또 주저앉게 되는, 조금 하다가 또 주저앉게 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 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남편을 5명이나 받고 결혼을 5번이나, 그리고 지금도 남편 아닌 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가 없구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문제의식을 느껴도 그렇게 못하는 것,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왠지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면 망할 것 같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안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의 이 기구한 운명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여러분, 그 비참한 운명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 또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냥 뭐 이렇게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7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사건에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그 아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일어날 의지가 없기도 하지만 일어날 의지가 없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하는 이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어나고 싶어도, 변화되고 싶어도, 너무나도 일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너무 없는, 그럴 힘이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약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키실 때,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데 전문가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가장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같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로 죽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또 믿는다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또 믿는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또 암담하고 낙심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의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능력으로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가정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지금이야말로 일어날 때이다, 지금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이곳에서 살았고, 사실 이미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간중간에도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가운데 이 가족도 생기고 또 재산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더 돌아가기 어려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이야말로 돌아갈 때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진짜 베델로 돌아가야 할 때이구나. 그것을 야곱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이제 가족들에게 말해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바로 지금 일어나야 돼서 돌아가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진짜 복을 주신.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난 20년 동안에도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얻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돌아가야지 되는, 베델로 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레위를 마티로 바꾼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 야곱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레위도 그 이름값을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되는, 게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을 받는 것이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 그러한 그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것도 다 귀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단 아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야, 일어나야 복을 누리게 되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거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복 있는 자가 아니죠. 예.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 다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진짜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죄악된 자리.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의 안정된 자리였습니다. 수입이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야곱 밭다람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